자, 구약성경 40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룻기서의 내용은 사사시대의 일입니다. 사사시대는 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쉬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룻기를 기록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 세워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명령하실 만큼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초점은, 사무엘이 지금 여러 기록을 남기는데 그 기록의 초점은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 어떤 왕이신가, 거기에 사무엘의 초점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것을 사무엘은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의 조상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무엘이 찾아내서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죠. 자, 룻기는 우리가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흉년을 피해서 이주를 해간 그 가정이 있었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었어요. 사실 이 가정은 아주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근이 닥쳤습니다. 기근이 닥치니까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근데 모압 족속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냐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왜냐하면 그 출발 자체가 상당히 좀 부도덕하게 출발을 했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방에 살다가 그 지역이 심판을 받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족들을 살려주십니다. 근데 그때 살아난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한 동굴에서 살다가 이제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씨를 남기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러한 생각은 사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왜 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문란했던 지역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 아버지를 통해서 두 딸이 각각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었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그 출발점 자체가 너무 좀 부도덕한 그런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근데 이 모압 자손이 거주하는 것이 그 요단강을 경계로 왼쪽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요단강 경계로 오른쪽에 모압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니까 요 강만 넘어가면 이 모압 지역이거든요. 이 나오미의 가족이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뭐 흉년을 피하겠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흉년이 들면 그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재산을 내놔야 돼요. 아마 그것도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10년이 지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맙니다. 당시에 집안의 남자들이 죽었다는 것은 경제력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고 살 길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때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베들레헴이란 말은 벳이 집이란 뜻이에요. 하우스. 레헴은 떡입니다. 그러니까 떡의 집, 떡집이란 뜻이죠. 여기서 떡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육체적, 영적인 양식을 다 포함해서 이르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바로 이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 베들레헴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베들레헴을 통해서 태어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정말 자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비유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나오미가 어떻게 보면 구약에 돌아온 탕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신약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언제나 돌아올까 늘 기다리고 있다가 그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뛰어가서 막 안아주고 잔치를 벌이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또 룻기에서도 벌어지게 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 나오미의 삶에 모든 필요를 충족할 한 인물을 준비하시고 그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그 보아스를 만나서 완전히 집안이 새롭게 흥왕하고 출발하는 그런 출발점을 만들어 주시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두 명의 며느리 중에서 둘째 며느리였던 이 룻이 어머니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 나오미는 자기의 두 아들들이 결혼을 한 후에 죽었기 때문에 그 두 며느리들이 당연히 모압 여자고요. 나는 지금 유대 땅으로 돌아가니 너희는 그냥 이 땅에 남아 있어라. 왜냐하면 모압 족속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너무도 나오미는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남편도 없는 자기 며느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면 어떤 처우를 당하게 될지,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에서 그냥 새로운 너희의 삶을 시작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 며느리 중에 하나였던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는 이 말에 동의하고 모압 지역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어요. 룻은 지금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나오미가 말을 할 때 내 동서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 남는다는 것은 그냥 계속 우상 숭배의 사회에 그냥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것이죠. 반면에 이 룻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6절에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단순히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나오미와 동행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룻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회개를 이룬 거예요. 회개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죄를 박박 긁어내서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그리고 백날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박박 긁어내서 고백한 다음에 또 그대로 살거든요.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데 여기 룻의 이 태도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삶으로 내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룻의 결단이었죠.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목적과 동시에 자기의 믿음을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룻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그 10년의 기간 동안에 나오미의 집안에 복을 주셨나요? 10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 시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 죽고, 아주버님 죽고, 집안의 남자라고는 다 죽었단 말이죠. 과거에 이러한 상황은요, 절대로 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주를 받았다. 그것도 그냥 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룻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뺏어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결코 자기의 삶에 복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룻은 여기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 도대체 이 고백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자기에게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복이 주어지거나 기쁜 일이 생길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는 인생의 가장 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큰 병에 걸렸거나 큰 어려움을 당했거나 큰 사고를 당했거나 또 인생의 어떤 길이 막혔거나 사실 그런 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룻 역시 이런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사실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이 그모스라는 우상은 인신제사를 즐겨봤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사람을 제물로 해서 바치는 그 제사에 익숙해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바치니까 나에게 좀 좋은 것 좀 주세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모압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인신제사를 여러 번 드렸지만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고통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게 닥친 고통이 하나님 때문이야. 나 이래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반대로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의 길은 바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룻이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도, 시어머니 나오미도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나오미가 네가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었구나. 그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떡집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근데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시점이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시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세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있는데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는 요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 77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순절 때 다 모여서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함께 읽으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 나오미가 이 룻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죠?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죠.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이 택한 왕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에 다윗의 조상들을 보니까 그 조상들 가운데에도 이런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그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인물입니다. 라는 것을 사무엘은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룻기 정말 짧은 성경이지만 언제 읽어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